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은 크게 합독해서 낭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크게 해주세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인간은 근심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유한하고 또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윤달까지 합쳐서 자그마치 356 플러스 1 해서 357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과 근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자 본능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 근심과 낙심에서 자살하거나 방에 틀에 박혀 운둔 생활하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육식동물이 사냥하다가 못 잡았어요. 호랑이가 사슴을 향해서 못 잡았다고 이제부터 채식주의로 바꿔야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합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육식동물은 채식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능에 타고난 그 일들을 계속 행해 나가겠죠.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못났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형편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살하거나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운둔 생활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들만 근심과 낙심하는 일을 함으로 비극을 맞이하는 처참한 생활을 하곤 합니다. 자기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틀어박혀서 은둔 생활을 하며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며 계속 자기 자신을 그 구렁텅 위로 몰아넣는 인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능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그마치 357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과 근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낙심하고 근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지 않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며 낙심하면서 그 낙심과 근심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것을 다 닥친 상태로 그것을 겪는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적인 가르침은요, 기대가 크면 낙심도 뭐하다? 크다고 얘기해요. 기대한 만큼 낙심이 그 정도 몰려오죠. 맞는 말 같습니다. 완전하게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대라는 말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이 크면 뭘 잉태한대요? 욕심이 크면 뭘 잉태한대요? 죄를 잉태한대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 욕심은 기대와 똑같은 의미로 내가 낙심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죄에 대한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편안해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부터 근원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달을 때 나는 무능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고 많은 것을 다 가져도 이거 끝까지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내가 젊다 하더라도 이 젊음이 유지됩니까? 못 유지합니다. 내가 높아졌다고 해도 그 높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끝내는 다 죽고 그 기능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존재적인 본능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 근심과 낙심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스스로 다 이룩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먼저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소개됩니다. 첫째, 직업적으로 관원, 관리직이라고 했습니다. 관원과 관리직인데 높은 직책을 갖췄다고 하는 자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적으로 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위치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둘째, 재물이 많대요. 그 관리직만 얻은 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도 풍성해서 풍부한 물질을 다 가질 만큼의 부유함을 갖췄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 사람은요, 철저히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도 범한 것이 없대요. 어려서부터 지금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만큼 공인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넷째로 다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한 궁금을 가졌어요? 영적인 것에 궁금함을 가질 만큼의 깊은 사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 이 네 가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제가 가장 요즘 많이 부러워한 거예요. 뭘까요? 어릴 때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나 할머님이나 뭐 어른들이 자주 했던 이야기 있어요. 참 너의 땡땡이 부럽다. 땡땡을 부럽다는 얘기 여러분들, 네? 뭐요? 철없음? 땡땡 두 글자. 예, 딩동댕. 예, 맞았어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져도, 명예를 많이 가져도 그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이래요? 청년, 젊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도인이와 같은 나이에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돈, 명예, 그리고 인품,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만큼의 영적인 깊은 사색이 있을 만큼의 아주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게다가 젊었대요.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뭘 얘기하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궁금점을 탁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그에게 다시 하죠. 너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 같아요.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게 많은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이 청년이 영생과 가졌던 그 모든 재물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어디다 뒀어요? 가진 재물에 뒀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돌아갔대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가치를 어디다 둔 거예요? 자기 재물보다 못한 것에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영생의 가치를 어느 정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네가 다 가진 것 다 팔아서라도 그 영생에 대한 것을 맞바꿀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사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는데, 누군가에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는 내 성품, 내 감정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는 또 내가 하고자 싶어하는 내 욕망과 비전과 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네가 정말 맞바꿀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여러분에게 탁 질문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한 가지를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우리 심령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데에게 주고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영생의 가치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한 구절을 따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과 앞뒤의 사건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의 정황을 모두 살펴봐야지만 이 본문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따름이 필요한데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 버렸고 예수를 따른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참 멋진 인물이죠. 독특한 인물이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질문하고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다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저는 뭐 얻을 수 있죠? 너무너무 원색적이죠. 너무너무 세속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자기는 뭘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목적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의 사건, 앞뒤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이 뭐가 등장하는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모두 다, 아니 120명의 모든 사도들이 당시 예수를 쫓았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이에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뭔 얘기했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기에 여러분 다른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요, 다른 말로 예수님 대선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시면요, 저는 좌의정, 저는 우의정 시켜주실 거죠? 라고 했더니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아니, 내가 좌의정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좌의정 한다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모두 다 12명이 다 같이 똑같이 목적이 분명한 따름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었죠? 한 자리 해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왜 믿는가요? 오늘 교회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가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마치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도 그분이 지키라고 하는 그 기념일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께 나온 그 순수한 동기가 있는 거지. 오늘 예수께서는 더 풀어 쉽게 설명하자면 그들이 나를 따르고 원하고 쫓는 진짜 순수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죠. 당당하게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청년에게 너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영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이 된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긴 그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면 너는 여전히 뭐 한 거예요? 세상의 것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딱 찔려갖고 뭐 한 거예요? 아니 진짜 내 속을 어떻게 꿰뚫어 봤는지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것만 안 시키면 되는데,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하는 거, 그걸 딱 집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가정을 올바로 사랑해야지. 너 지금 입고 있는 그 일을 정말 성실히 임해야지. 가장 내가 지금
그것만 건들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영성인 것들과 영성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바꿀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부분을 건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왜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지금 숨기고 싶고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나 역시도 무시하고 싶어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탁 집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그것을 네가 영생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과 맞바꿀 자신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나 못하죠. 하나님, 그거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고통이고 힘들고 좋아하는 건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쫓는다 하지만 그 쫓는 목적은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기에. 내가 아무리 여기 앉아있고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의 순수한 동기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히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 낙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가버린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단다 얘들아. 이 부자가 마치 돈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좀 답답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 물질 받고자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중심부를 더 깊이 파헤쳐 우리의 근원적인 그 본질이 뭐냐? 네가 나를 믿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고 네가 섬기고자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왜 반주했는데? 왜 찬양했는데? 왜 설교했는데? 왜 헌신하며 돈을 들였는데?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영생과 비교했을 때 가치성을 두지 않고 마치 그 뒤에 플러스 되어지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처럼 이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아닐까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 모든 걸 다 버렸대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 빨간 글씨 베드로 정말 다 버린 거 맞아요? 한 가지 못 버렸잖아요. 어떤 한 가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득보자고 하는,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그는 다 버리지 않고서 뭐 한 거예요? 다 버렸다고 거짓말해요. 신앙은 뭐냐면 믿을 신에다가 바라랄 우러럴 앙이잖아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예요. 성경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린 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 버렸지만 그 버린 것 때문에 뭘 얻고자 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했어요. 마태도 자신의 훌륭한 직업,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을 만한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고서 뭘 얻고자 했다고요?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 세리보다 더 좋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뭐였어요? 기대가 꺾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꺾이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욕심을 뭐 하냐면 반드시 꺾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욕심은요,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뀔게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편안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욕심도 하나님은 꺾어 놓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전히 마치 가시와 같이 여러분이 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내 힘과 내 인내력을 테스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있는 일꾼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틈에서도 나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직장인으로, 직업인으로, 노동인으로 성실히 임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뭘 원하신다고요? 순수한 동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동기. 너는 거기서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니? 베드로에게 한 가지 버리라고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 버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걸 다 버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가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착각이니 그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본문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19장에 이 얘기가 똑같이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만 이야기했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이 부자 청년과 12명의 제자들이 흑심을 붓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가 뭔지 아시죠? 제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놀고 서서 있는 자. 기억하십니까? 밖에 서서 놀고 서서 있는 자를 뭐 했어요? 포도원 품꾼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포도원 밖에 나가 사람들 많이 있는 중에서 유독 누굴 집었습니까? 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아니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놀고 서 있는 자를 뭐 한 거예요? 들어가라 라고 해서 첫 번째 들어갔던 자가 9시, 12시, 1시, 5시에 들어갔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가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데나리온, 그것은 하루의 일당이었어요. 마치 1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금액으로 칩시다. 자, 먼저 마장 늦게 온 사람 얘기를 불러요. 자, 오늘 5시에 왔지? 자, 일당 받아 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저기 첫 번째 왔던 사람이 아니 뭐지? 나는 온 지 6시간 넘고 자그마치 사람보다 10배가 넘는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을 뭐 한 거예요? 기대했죠. 맞아요? 틀려요?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뭘 했다고요?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기대가 다른 말로 성경에 뭘 얘기한다고요? 욕심을 가졌어요. 내가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데 이 첫 번째 불렀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가 뭐 했는지 아세요? 화를 낸 거예요. 아니, 포도원 주인님, 저 사람은 나보다 일도 몇 시간 안 했는데 똑같이 대우하고 나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끝나십니까? 못해도 최소 한 5데나리온 주셔야죠. 라고 했었던 그 마음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악하다고 보느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뭘 한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나는 그 약속을 뭐 했다? 지켰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더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없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 베드로 나 왜 쫓는데 너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쫓고 있니? 야 그거 잘못된 착각이고 그렇게 쫓는다면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얘기죠. 부자 청년은 다 가졌어요. 다 갖췄어요. 다 취했지만 그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뭐 했다 그랬어요? 슬퍼 그리고 울며 뭐예요?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그랬는지. 마태복음 이 사람의 마음, 첫 번째 택함 받은 자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뭐예요? 더 받을 줄 알았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 기대. 와 욕심이 나는 거. 와
난 원래 약속은 뭐라고요? 한 데나리온. 원래 약속은 한 데나리온. 영생, 포도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뭐예요?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을 뭐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섬기면 뭔가가 있겠지. 여러분, 세상 논리가 뭡니까? 내가 뭔가 인풋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내가 뭔가를 인풋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뭐 한 거예요? 선택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줬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뭐였다고? 서서 놀고 있던 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의 무능의 무력의 상태의 그 자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진 것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반응할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수년간 벌어뒀지만 지금 다시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뭐예요? 진짜 순수한 동기란.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기대가 커져. 여러분, 이 목사가 고백합니다. 이 목사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찍부터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제 고백이 나왔잖아요. 저의 서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이 젊은 목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네요. 남보다 더 젊은 나이에 부름 받았으니 더 많이 크게 쓰임 받겠군요. 잘못된 착각이죠.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더 일찍 부름 받은 것을 다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과 그 원리와 그 통령대로 더 많이 내가 수고했으니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쫓고 계시진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일 아무것도 원함이 없다 한다면 내가 그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과 정갈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로써 하나님은 더욱더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뭐 한다? 줄 알거든. 내가 바라서 원하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됨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신 분은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원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아시고 그 은혜의 값어치에 마땅한 바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공식은요, 땀 흘린 만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땀 흘린 만큼 얻나요?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세상에서도 땀 흘린 만큼 얻어요? 아니요. 땀 흘린 만큼 얻었어도 자연재해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사기로 없어지기도 하고요. 강도 만나 없어지기도 하고 내 실수로도 사라지기도 하는 게 세상의 원리.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영적인 원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누구의 것이냐면 나는 세상의 것들을 덧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30, 60,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당연히 주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맡기며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곧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여기 다 아기 키워보신 여자분들 계시죠? 제가 묻겠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자부터 해서 어느 정도 자라야 걸을 수 있습니까? 보통 아기들이 얼마만큼 걸어요? 한 1년 정도 걸리죠? 제대로 걸으려면. 그런데 그 1년 정도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대부분 1년 정도 걷는다고 치고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왕성하게 자라기 전까지 자기가 스스로 걸을 때까지가 엄마나 아빠가, 특히 엄마가 몇 번 안아주고 몇 번 만져주고 몇 번 붙잡아주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5만 번을 붙잡아요.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걸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걸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붙잡아줬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줬어요. 어머니가 우리 붙잡아주셔서 키워낸 것처럼 그를 붙잡고 안아주고 때로 손을 끌어주고 이끌어줬던 그 5만 번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걷고 있으니까 내가 걸은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서서 놀고 누구도 쓰지 않는 그를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이끌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뭐 더 말할 게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목적입니까? 포도원에 들어간 게 목적이었습니까? 우리는 한 데나리온에 목숨 걸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포도원에 들어간 그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지금 뭘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취직이 잘 된 거요? 합격한 거요? 돈 많이 번 거요? 아니요. 나를 택한 것, 나를 자녀 삼은 것, 나를 부르신 것,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건데 넌 그 한 가지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뭘로 쫓고 살고 있습니까? 이 목사가 이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버렸어요. 다 잃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만 붙잡게 되어지는 것은 남으면 이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이것으로도 제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라면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죠. 누구의 믿음 달라 그래요? 예수의 믿음을 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달라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필요하오니 주님 여전히 내 세상과 여전히 내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법칙 속에 둘러싸였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걸어가는 길 속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만 기대를 두는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부족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여러분께 각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는 사람이었습니까? 저것만 해결되면,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변하면, 이 일만 해결되어지면, 이것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영생은 여러분에게서도 똑같이 아무런 취급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것도 어때요? 1000배, 3000배를 하면 그것을 가력하고 정성스러워서 뭐 한다고요?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값없이 주어진 은혜 하나로만으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30, 60, 100배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이코노믹 승객에서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비즈니스로 퍼스트 클래스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오늘 다 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진짜?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아도 퍼스트 클래스로 여러분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 정말 여기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퍼스트 클래스로 향하고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탑승할 수 있는 그 길로 있음을 믿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인 줄 믿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갔다고 하는 것 다 포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그것,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버리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값어치 되어진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가장 나에게 합당한 자리인 줄 믿으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지금 사람, 남편, 아내, 자녀, 일터인 직장인들, 그가 가장 어떠한 자예요? 가장 좋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또한 내가 얻고 있는 그 어떤 일들, 행할 수 있는 내 재능들, 누가 더 가져도 못 가져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만족함에 있는 것, 자족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되어진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자족을 얘기하셨죠? 하나님만 바라라고 얘기했죠? 오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날 따르고 있는 순수한 동기가 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써온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뜨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순수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는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였던 순수한 동기가 세상의 때에 묻어 퇴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노력한 만큼 얻어야 한다는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나라의 법칙인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가치에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격하게 하시옵시고 지금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감사케 하시고 내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내가 할 수 있는 육체의 재능과 건강도 은혜로 여기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순수하지 못했던 동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불순했던 동기가 순수해지는 그날까지 나를 단련하시어 세상의 소망을 둔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갖고 다시 한번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